할렐루야. 네. 황금 연휴의 표시가 좀 나네요. 그렇죠? 네. 창세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자녀들 잠시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400년 넘도록 눌러 앉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애굽은 문화와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센 지방은 땅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또한 요셉의 공헌을 알고 있던 애굽 왕들이 그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갔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점점 불어났고 애굽의 왕실은 이스라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침공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 가담할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첫 번째 정책은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비돔과 람셋 거대한 곡식 창고를 건설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서 중노동하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산화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스럽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애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실에서 생각해낸 두 번째 카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나 강인해서 자기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애를 쑥쑥 낳아버린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바로의 명령을 회피했죠. 이도 저도 안 되자 애굽의 왕실은 마지막으로 유아 학살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자들이 걷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애굽의 왕들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의 절대 군주들 중에 이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인종 청소. 현대오면 히틀러가 그랬고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IS, 시리아 등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악의 먹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폭압적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간을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호소와 간구에 부르짖음에 묵묵부답이에요.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고난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신가? 아시는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아예 없으신 것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회의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런 회의 가운데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들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에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에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출애굽기 1장은 사실 깜깜한 어둠과 절망의 이야기예요. 피비린내 나는 에집트의 잔혹사입니다. 하나님은 에집트 왕실의 북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알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므람이란 남자와 요게벳이란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를 지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아론이라는 아들과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유아 학살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아 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부부는 이미 주신 두 아이에 만족하기로 하고 임신을 피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악어밥으로 던져질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던 아이가 덜컥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분별력가 없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실수로 태어났다. 너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 이런 말은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주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없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애가 태어난 거예요. 또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신이 부모의 뜻하지 않았던 자식이다.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임신된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딸이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달이 다 되어서 애를 받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달려있지. 말해야 할 것이 달려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악어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2장 2절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피덩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누가 막 갓 태어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럴 때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던가요? 내가 보니까 못생겼다만. 아니, 또 못생겼으면 버려도 됩니까? 어느 부부가 잘생겼다고 자식이라고 살리고 못생긴 자식이라고 버립니까? 못생긴 애가 더 귀하지.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을.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그 아이가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운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그 엄마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애가 자꾸 울음소리 커지는데 머지않아 그 울음소리 듣고 애굽인들이 들이닥쳐 아들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 문제를 두고 깊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를 기도했을까요? 요게벳이 마침내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구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성전을 바르고는 아들 간에 담아서 나일강 어느 지점에서 애를 떠내보냅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애굽 공주가, 이집트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오는 곳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기 別상자를 갈대사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실 것이라고 믿고 맡겨 떠나보냅니다. 악어가 갈대 상자를 먹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믿음이 맞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가 시켰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나 미리암이 몰래 숨어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미리암의 심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강물에만 작은 파장만 일어나도 악어가 고기를 내미는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집에 와서 마음 졸여 기도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여기베셀의 기대대로 에집트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납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거기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생각하면 그대로 날 향해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공주의 마음이 그 아이를 못 놓아줘요. 애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때 숨어있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접근합니다. 사실 당시에 히브리 백성이 왕실의 공주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요. 그 아이의 유모를 할 만한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 줄까요? 라고 말합니다. 공주가 뜻밖의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미리암을 따라 그 어머니가 공주 앞에 이르자 공주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워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기를 젖먹여 키워가면서 월급 받는 엄마는 요괴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들으시고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없나요? 이 모든 스토리 안에 남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아이를 낳아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기 아브람 말고 아므람이라는 분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읽은 분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를 나오는데 틀렸어요. 모르겠더라고. 모세 아버지가 누구냐? 모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이 사람에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족보에 출애굽기 민수기 족보에 딱 3번 이름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모세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아들 아론과 딸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살리는 이 일에 어머니를 도운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딸 미리암입니다. 이상하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 남자들이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정적 순간에.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주, 에집트 공주, 이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착착 진행하십니다. 남성들은 에집트의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아므람과 아론처럼 방관자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길을 찾고 위험을 감수한 것은 요게벳과 미리암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애굽의 공주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성들의 가슴,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여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려 깊고 주의 깊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아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슴,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흔히 여성성 혹은 모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엄마들은 조금 달라요. 남성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린 모세를 구출하는데 이 어미의 마음을 가진 여성 3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이야기를 쭉 길게 얘기하죠. 지금 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여성 3명을 주목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한기독병원 앞에 병원장들, 의사들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논찬자로 참석을 했는데 발제자가 통계표를 제시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천 중고생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설문 내용이 너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나 모르겠네. 예. 어머니가 47.2%예요. 교회 친구하고 선후배가 12%, 목회자 11.9%, 그리고 아버지가 4위, 동메달 못 땄네, 9.8%고요. 주목할 사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2.8%입니다. 우리가 교회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머니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학교에 설교하고 올라왔거든요.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선생님들 잘 가르치라고 독려하고, 그런데 신앙은 어머니의 품에서 결정납니다. 그래 교사 교육 통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사 교육보다도 10배, 20배 중요한 것이 엄마 교육이고 부모 교육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50% 육박하는 이 어머니 영향력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리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는 못해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모든 이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 구약 성서를 보다 보면 부성적인 하나님, 강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털끝만큼도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주요, 전능자요, 심판자이셔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며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죄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억만광년의 거리가, 거대한 거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성적 모습이 있어요. 전능자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전능자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부성이 발동할 때는 모세나 다윗 같은 강력한 남성을 택하였었지만 때로 이렇게 요셉의 시나 마리아 같은 여성을 택하여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성적 사랑을 알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쓰인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 4가지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의 처지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마지막 동사를 기억하셨다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God was concerned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아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체험으로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당하는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쓰여진 4가지의 행동은, 4가지 행동은 다 어머니들의 특징이에요. 아버지들은 숨겨진 자식의 탄식 소리를 듣는데 무능합니다. 약속 쉽게 잊거나 무시합니다. 자식의 고난의 처지를 살펴보고 그 처지에 마음을 쓰는 일은 보통의 아버지들은 아주 서툽니다. 특히 자녀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일에 아버지들은 무력합니다. 부성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아버지는. 하지만 모성은 자식이 기준이고 자식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괴벳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은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능자요 심판자이시면서도 정작 결정적 순간에 어머니예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철없이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고 죄악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부성을 발동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모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사랑과 품성이 결국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만들었고 그 아들 예수께서 역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남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머리로 납득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마음으로 느끼죠. 그렇게 여성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논리를 초월한 거거든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직관으로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그들 안에 그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깨뜨려서 내가 죽어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아버지들이 그런 사랑을 하는 예가 없지 않지요.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다만 훨씬 더 여성들이 잘합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큰 문제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저는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은 어머니요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린 그렇게 섰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커서 컸고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자녀를 당신이 보고 계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살피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라는 말은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악어밥이 될 운명이었다면 엄마가 끼고 살아도 걔는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눈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내어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는 힘,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는 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강한 힘이 아니라 살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희생하는 약한 힘입니다. 모성입니다. 제가 비록 남성이지만 또 아버지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약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소망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모성,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서 그들이 이 땅을 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나가는 하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슴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들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심정으로 살아 우리를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부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